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니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반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발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적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 세번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이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이적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것은 뭐라 그럴까? 우문이라고,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질문. 내가 태어났으면 내 아비가 있는 것이고 내 아비 위에 또 아비가 있는 것이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누가 나오죠? 계속 올라가면 인간의 처음 조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인간의 처음 조상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답을 못해요. 우물물합니다. 자, 바로 그 인간의 처음 조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조물주라고도 하죠. 창조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한 구원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주라고도 하죠. 바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그것을 잊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스스로 구원받을까 두려워서 구원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불을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물에 빠졌으면 지푸라기로도 잡는다 그러는데 하물며 밧줄을 던져서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뗏목이라든지 보트라든지 뭐 튜브라든지 던져서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안 잡고 결국은 죽는다 이거죠. 그것을 볼 때 참 미련하다. 쉽게 말해서 미련한 것이고, 그래서 그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육체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똑똑한 척은 다 합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똑똑한 것 같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하대. 누가 미련하냐 이겁니다. 자기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사람이 미련한 건지, 자기 영혼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미련한 건지, 누가 미련하냐 이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히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침에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반응이 참들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갈수록 반응들이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인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도 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전도하는 거 보면 저들이 좀 부담이 가겠구나.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또 지금은 순종하여 복을 받으세요. 그런데 멀쩡하게 자기들은 뭐 사장이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데 순종하라 하니 말이요.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서 순종하여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순종 안 하면 복을 못 받나?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웃고 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뭐 멀쩡한 사람이 누구 지나간 사람한테 순종하라 하니 말이오. 자 그러나 나는 그게 진짜 복이 되기 때문에 한다 이거요. 첫째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여 복을 받으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진실로 그렇게 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누가 말하면 그냥 시끄럽다, 떠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죠. 무관한 일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고 또 애굽 백성들을 고의적으로 고난을 막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온 천하가 하나님은 참신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택하셨고 그 택한 그 조상들의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큼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참신이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참신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자, 애굽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과연 바로도 하나님을 계속 거스르면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손 바짝 들고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과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은을 달라면 은을 주고 천을 달라면 천을 주고 그 달라는 대로 의복을 달라면 의복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준다 이겁니다. 안 주면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 준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강팍한 마음을 주실 때는 절대로 안 주죠. 절대로 못 나가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주시니까 다 내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면 강팍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을 그 강팍하게 하실 때도, 또 두렵게 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이들에게 강팍하게 하면 그들이 강팍하는 것이고 내가 이들에게 두렵게 하면 그들이 두려워한다.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준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질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그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의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모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만 이 손을 들어 내민다고 하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만 하면 영생 얻는 것이고, 순종만 하면 형통한 것이고, 순종만 하면 적에게서 완전히 살아남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들은 것입니다. 들었을 때에 홍해바다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곳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받지 않은 불청객, 초청받지 않은 애굽의 바로의 그 장군들, 그런 아주 막강한 군대가 홍해바다 들어왔지만 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면 항상 이겼습니다. 이제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대권을 물려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갈 때에 과연 여호수아 장군들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들은 다 이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당대의 장군이었죠. 전체 지도자는 모세고, 그리고 제사장은 아론이고, 그리고 싸움하는 자는 바로 여호수아가 총대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갈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전쟁에 또 패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휘자가 어떠냐 따라서 그 전쟁에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연 홍해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번 싸우지도 않고 완전히 승리를 거두군요. 대성을 거두고 100% 이겼거든요. 그러니까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슨 노래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이겼지만 이 광야 곧 홍해에서도 또 이와 같이 대성을 거두겠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그 스스로가 지금 전쟁을 할 만한 나이예요? 아니면 전쟁할 수 없는 나이예요?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그 나이 같으면 전쟁할 수 있는 나이요? 아니면 전쟁 못할 나이입니까? 전쟁할 수 있는 나이요? 80이면 전쟁 아예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끝났으니까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야 부르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확실하게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40대겠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대 때 혈기방장해서 막 칼 수 없다 하면은 모세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그때는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그때는 활이든지 뭐든지 무기에 잡히면 그냥 이긴다 할 정도로 대단한 무술가리가 너에겠죠. 왕자는 항상 그렇게 연습하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바로의 왕자였지만은 그의 생각은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봐야겠다. 지금 이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돌아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애굽의 백성이 서로 다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은 아주 주권자니까 권리자니까는 그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한다 이거죠. 그런데 모세가 볼 때는 자기 신분은 지금은 비록 바로의 왕자의 신분이 있지만 그러나 본래 신분은 누구였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자기 신분을 생각해서 아니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백성인데 감히 할례받지 않은 이 백성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독하느냐 해서 자기가 쳐서 죽이고 모래 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그렇게 인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다음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너희 형제끼리 왜 그래 싸우냐고 하는데 아니 누가 우리 사이에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겠네. 이 한마디에 아 이게 탈로 났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벌써 본 사람이 있네. 자기가 이것을 들통나서 왕에게 죽임당할까 봐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혈기방장할 때 그때 도망자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그는 도망자 시체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냥 한마디로 양만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애굽에 있었으면 앞으로 왕위도 계승할 수 있는 바로 엄청난 온 이집트 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40년 동안 무능한 생활을 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무능한 생활 그 자체가 무가치한 시간이었을까요? 가치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이렇게
40세에 혈기방장한데 그때 직접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때 아마 썼으면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애국에서 출애굽시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힘 없을 때에 40년 동안 뭐 했느냐 이겁니다. 광야, 그것은 시내산 시내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 다니면서 보고 위치도 알고 길도 알고 다 아는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자,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비로소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광야 길을 다 모세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그 길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헛된 것이 결단광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뭐다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양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아주 까펄막진 그런 바위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불러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바위 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목자는 그런 위태위태할 때 양을 안아내리고 또 바위 틈에 빠졌으면 그걸 또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그냥 양은 지 맘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양을 치면서 양이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걸 배운 겁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렇지만 끊임없이 양을 따라다니면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혼자 놔두면 뭘 먹이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목자가 손으로 돕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40년 동안 그거 경험한 거예요. 순종이 뭔가 하는 그걸 경험했다 이거죠. 그 결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 부리고 할 때에 모세는 인내할 수 있는, 이 양과 똑같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같구나,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지도자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인내를 배웠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그리고 시내 산을 다 길을 습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로소 다 저 요단강까지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가 결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고 돌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광야라 그럽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라 그럽니다. 이 광야 생활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힘들죠. 쉽지가 않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때로는 불평, 때로는 원망, 때로는 나는 왜 그러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나는 왜 아파야 되느냐, 나는 계속 그걸 질문하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연약함도 있었고 질고도 있었고 핍박도 받았고 고난도 당했고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당하다가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여기서 고난당하지 않으면요, 만약에 평안한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사람은 고난이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또 천사처럼 반역하지 않겠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적어도 하나님 자녀 되려면은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서야 비로소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그래도 간다, 그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 믿음이 안 생겨요. 믿어지지 않아요. 봉사 안에 하늘의 상도 없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천국도 못 가죠.
모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고난에 있었다면 결코 애국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니까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천국을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못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잘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미끄러지듯이 가죠.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서는 고난이 나에게는 복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복이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고난받기 싫어요. 지긋지긋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없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하고 좋은 게 있으면 평탄하고 좋은 길로 오라 하지 뭐 때문에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시밭길로 오라 네 십자가 지고 오라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됩니까? 그 길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좁은 길로 오라. 피 흘림 없이는 삶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할 때야 비로소 영생의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힘들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육체는 내 육체 생활을 하면 돼요. 꼭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도 됩니다. 육체는 그냥 그러다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육체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건 지옥입니다. 영혼은 멸망인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오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단을 받고 시험을 거쳐서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합니까? 광야 40년 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야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다 과정이라니까요. 그 과정이 없이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불순종한 사람은 또 못 들어가요. 나 열심히 광야 생활 했는데요. 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네가 불순종하지 않았냐? 그럼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광야 40년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오늘날 교회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우는 것,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나 영혼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자. 한번 시작. 나 영혼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자. 내 영혼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자. 내 영혼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자. 패하는 자는 쓸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수를 원치 않는다. 다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단 2명이라도 괜찮다. 단 2명이라도 내 말 듣고 순종하는 자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수백 명이라도 안 된다, 못 간다. 내 말에 아니요 하면 못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기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목숨을 내놓기까지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때야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순종은 말로만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다할 때 비로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순종이 뭔지를 들었습니다. 순종은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순종이 될 수 없고, 자, 근데 순종이 안 되면 뭐까지 해야 됩니까? 복종까지 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항상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하는 것은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신 겁니다. 이 복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순종이고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은 그건 복종입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라도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야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외치는 것은 순종하여 복을 받자는 것입니다. 집사님, 복종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무슨 복이죠? 재물의 복이죠. 맞습니까? 건강의 복이죠. 맞아요? 영생의 복입니다.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은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나 육체도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영혼도 청구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가장 큰 복은 영혼이 영생 얻는 복입니다. 자, 내 영혼아 순종하여 복을 받자. 제발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순종하여 복을 받자. 내 영혼아 순종하여 복을 받자. 내 영혼아 순종하여 복을 받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순종이 정말 안 될 때는 복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성취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받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은 그들이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이적을 보지 않더라도 주여 그들은 이적을 보았지만은 육체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아들의 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편임 없이 어찌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복은 더 큰 복이 오니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복을 결단코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복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헛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참으로 금복권을 걸어준다고 돼지가 좋아하겠습니까? 개에게 참으로 반지를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찢고 눈 뜨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사모하는 자, 영생의 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주셨사오니, 아들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님께서 피를 흘렸습니다. 당신께서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받았사오니 나와 같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도 있습니까? 나의 입을 열어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여 예수의 핏소리를 증가함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이와 같이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시간 주님 앞에